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자를 무릎으로 짓눌러서 죽은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 전역을 넘어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흑인 남자를 죽인 이 백인 경찰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크게 일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백인 경찰의 생각은 그랬겠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엄청나게 크게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나비 효과라는 말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로렌츠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상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한 곳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을 영향을 받아서 미국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태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한 시골의 은행의 부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미국 전역의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크게 결과가 온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과학 이론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경제학이나 또 일반 사회학에서도 광범위하게 지금은 쓰여지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소한 이 한 번의 예배, 사소한 기도, 한 번의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아는 곧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를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배를 지으면서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이 비가 혹시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괜찮아져요? 이 비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또 비가 오면은 혹시 이 비가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한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았던 이 노아가 점점 안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비가 와도 이 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지구가,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일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9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모든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아도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 육식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피채 먹지 말아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포도나무를 짓고 또 그 과일로 포도주를 빚게 되어지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어느 날부터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그 앞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관사 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빠졌습니다. 이 그라는 정관사 더, 그 포도주라는 말은 이미 이 노아에게는 이 포도주가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포도주에 익숙해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은 노아 안에 있는 이 죄성까지, 죄의 본질까지
그렇게 깨끗이 씻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타락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란 생각이 들게 되자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있는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받기도 했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다짐도 해본 적도 있었고, 또 찬양만 하면은 목이 터져라 찬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지면은 시계를 보기가 일쑤고, 말씀이 좀 길어진다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길게 되어지는지 조바심이 날 때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놀라운 아주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는데 그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가 나갈 때 이야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아니란 생각이 되어지고 긴장감을 놓치자마자 그의 백성들은, 지금 군인들이 저기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슬렁거리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옥상을 거닐다가 아래에서 모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음욕이 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임신까지 하게 되어지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덮고자 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아내, 자신의 아내인 바세바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들키기가 무서워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결국은 전사시키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들통나지 않았거든요. 은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 한눈 팔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결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한순간 한눈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눈 파란 것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심히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흡사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결국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지 한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을 놓치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그분은 현직에 있을 때에는 그의 지지율이 최저점의 지지율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4년 연임제 아닙니까? 그래서 4년 어지간히 4년 하면은 보통 재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마도 그래서 8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간당간당합니다. 이번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이 지미 카터는 489대 89로 가장 압도적인 차이로 패했어요. 재선에. 그런데 이분이 퇴임 이후에 더 유명해진 분입니다. 세계 평화의 사도다라는 닉네임이 붙고 세계의 양심 카터라는 닉네임이 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924년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 헤비타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주일만은 꼭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미국에 왜 맨날 돌아오느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일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인데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갔다 하더라도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 나와야 되는데, 그죠?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가르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마지막에 더 빛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우리의 사탄 대적 사탄 마귀가 삼킬 자, 내 먹잇감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긴장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할 때 혹시 오실지 모르거든요.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긴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긴장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기질을 잘 다스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있는 기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각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려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실수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한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보고 봤으니까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보면은 보고라는 말이 라하라는 단어예요. 라하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치다가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비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경멸하는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아이고, 참 아버지가 돼가지고 술이나 드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게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리다라는 말도 그 히브리어로는 나가드라는 단어거든요. 나가드라는 단어는 그냥 두 형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판하는 태도로 고발하면서 욕하면서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판하면서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이야, 아버지 참 저러다가 지옥까지 이렇게 욕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의 자손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종들의 종이 된다라는 말은 이 최상급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나안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셈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셈의 자손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정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대에는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함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그죠? 아니, 함이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보십시오.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18절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25절 26절 27절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함 안에 있는 그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가나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저주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족속들은,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고 동성애가 있었던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가거든 그들을 멸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짝하에 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기질을 고스란히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나쁜 기질이 있죠? 나쁜 것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성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저런 기질 있어 그렇게 하실까 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질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서를 보면은, 열왕기서는 구약의 그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분열되어지잖아요. BC 930년에.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처음 되었는데 1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가 할 때에 아하스하고 므낫세를 듭니다. 아하스와 므낫세.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해서. 그때에 이 아하스가 어디에 구원 요청을 하냐면은 아수르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가가지고 산당에 가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수치를 재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가져와서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수입해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몰렉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 몰렉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하는 것은 이야기하시지만은 사람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인신제사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뒤에 악한 왕들은 계속 그런 일을 해요. 몰렉 신에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살았다면 그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엄청난 대가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조그마한 것에 아주 마음을 가져라는 말이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하나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누룩을 보십시오. 누룩도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은 조그마한 그 양인데도 불구하고 온통을 갖다가 불풀게 하는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5장에 보면은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5장 3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시기 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나눌 그때입니다.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염소민족들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양민족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 때,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나라를 천년왕국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보십시오. 40절 시작. 예? 안 나왔습니까? 40절 없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왜 그걸 왜 이제 띄워? 계속 읽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1절부터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염소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자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습니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결국은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일,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일, 예배드리는 거 이거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크게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질은 내 생각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개성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게 되지면은 언젠가는 아주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의 그 주석이었죠. 그 사람이 아마 그 1958년에 스촨성 농촌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참새가 와가지고 자꾸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생겼습니다. 참새 선멸 총지휘부.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또 바람잡이를 하는데, 참새가 사라지면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더 수확할 수 있다. 그렇게 바람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온 전역에서 참새를 총 선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없이 다 선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곡식을 먹은 참새가 없어졌어요. 이제 엄청나게 풍년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참새 선멸 작전이 1958년에 있었는데, 그 1958년부터 3년간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더 흉년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농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새를 다 죽이니까 메뚜기나 황충들이 올라와 가지고 더 병충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소련에 부탁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들판에 가서 참새 20만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 20만 마리를 그래서 중국 전역에 다시 풀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뭔가 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에는 누구나 다 나쁜 기질이 있습니다. 내 기질만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어렵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겨집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여러분, 그 예전에 세종의 아들이 문종과 수양대군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종이 죽고 나서 단종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단종을 추대하는 사람들이 그 뭡니까? 사육신입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들. 왜냐하면은 그게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왕이 되는 게 수순인데, 이 수양대군이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그 당시에 유명한 것이 김종서를 철퇴로 죽이잖아요. 김종서는 칼이 있는데 수양대군이 철퇴를 가져가 철퇴로 죽여요. 쳐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단종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육신들은 이 단종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귀양가고 막 고문당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변절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신숙주예요. 그래서 지금도 변절자 하면 신숙주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신숙주라는 사람이 꽤 똑똑해요. 그래서 한글 창제에도 꽤 많은 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평가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숙주라는 이름은, 여러분, 나물 중에 가장 잘 시는 나물이 숙주나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신숙주, 변절자 신숙주에서 나온 이름이 숙주나물이에요. 이미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저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죄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편하고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쉬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의 기질을 바꿔서,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하고 평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소한 한 번의 이 예배처럼 보여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놀라운 보응이 오고 대가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이 기도 무척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무릎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며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박수를 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에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행동이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소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나비 효과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바뀌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먼 훗날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